십자가복음 그 1권은 총 몇 개 단원일까요? 네, 7개 단원이죠. 네.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 맞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준 1과는 신앙과 본질과 의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찍었는데 틀렸네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1과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1단원이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람의 그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거울이 잘 안 보여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하고 핵심이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의 다른 부분들도 심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믿음도 가능해지고 거룩도 가능해지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DC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부분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뭐하라?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 창세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실과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 속에 머무를 때에 아담은 에덴에 있는 모든 그 풍요를, 생명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했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아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에덴의 모든 생명과 풍요와 그 은혜를 입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담과의 절대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로봇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아담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 아담의 넘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도록 말씀하시고 아담이 직접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염두에 두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아담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까? 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어져. 원래는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면 아담은 기쁘게 달려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께 말씀하는, 말씀드리는 이 교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즉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원래 평소의 모습처럼 아담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아담은, 숨어있는 아담은 뭐라고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좀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언제나 기쁘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안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즉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수많은 목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과의 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다 이쪽에 모여 있어요. 제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시다.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친밀한 모습이죠. 그러나 타락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 이런 국가적으로 큰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도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세우시죠. 아담이 타락하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누구를 찾아오세요? 아담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약속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향과 친척과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차츰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어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지금 거기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75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데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성경에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간, 타임을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카이로스. 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즉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또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이 잘못된 의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3절 끝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기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기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좁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야곱에게 부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후손들 70명이 이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내다가 430년을 지내다가 이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백성들의 숫자가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추정하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 약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순탄하고 순조롭고 평화로워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어수선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전 10시, 저녁 7시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사실 2주 전에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특별히 살펴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 즉 애굽에 가세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세요. 자,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포로로 잡고 있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탈출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작 어디로 이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으로 창조하셨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 그들을 구속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영생도
우리는 이 한국이나 일본 또 이 중국 이 동양 삼국의 사람들은요, 이 영생을 어떤 장소 개념으로 인식해서 어떤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꼭 기독교를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어떤 장소에서,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 영생을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 사귐과 친밀한 교제로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친밀한 관계로 창조하셨고, 한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오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의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그렇게 열망하시고 원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가나안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물 있어요, 없어요? 사막이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 이렇게 DJ 학생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와, 제가 놀랐어요.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3인분씩 밥을 먹는데, 와, 하늘이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봤네. 아연이가 뭐, 와, 산더미처럼 밥을 퍼가지고, 와, 축복해요. 나머지 친구들 제가 언급 안 하겠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막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기운이. 여러분,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저녁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여기 있으라고 하면 있을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당장 오늘 밤에 짐 싸가지고 간다고 하겠지. 그럼 광야의 그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해돼야 안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뭐 간식은 꿈도 못 꾸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리얼 이렇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만 시리얼, 만나가 시리얼 같은 거거든요. 아침만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점심 때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다음 날 만나, 다음 주 만나, 그 다음 달 만나. 메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에게 똑같은 아침, 점심, 저녁 시리얼만 계속 제공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일주일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막 데모하고 난리 날지 몰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40년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만나로 살았는데, 사실 나중에 그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 주인 애굽 사람을 위하여 고기 삶으면서 고기 맛이라도 받고 거기에서는 부추와 참외와 수박과 파와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 만나만 먹어서 힘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그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현실이라는 그 광야라는 그 아픔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막 매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벌써 몇 가지 전이나 이렇게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고 하시는데 힘들죠. 그러면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나에게 닥친 그 문제만 크게 비춰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아쉽게도 실패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또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는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도록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구나. 창조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 16절을 보겠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네 단어가 있잖아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단어는 네 단어지만 생명과 복이 하나고요, 사망과 화, 즉 저주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복을 상호 교차적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생명과 복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요, 사실 신약적 개념만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동일한 이 원리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언제 지켜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데, 즉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연합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것만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힘쓰고 앞장섰던 사람들. 근데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인격적 만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이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은 채, 즉 신앙의 본질이 안 된 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사력을 다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중심은 어때요? 온갖 세상 사랑과 죄가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요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거기 19절에서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택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원하잖아요. 복을 원하시잖아요.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20절에는
그 사는 길, 생명의 길에 대하여, 복의 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본질인 거예요. 그게 생명과 복의 길인 거예요. 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제가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온 나라에 이 신종 코로나19가 번져가고 있잖아요. 그 기세가 끊기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2000년병이 다 끝났다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종 코로나만 끝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위기는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근본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신종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은, 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청종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과 규칙을 지키려면 뭐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외식에 빠져버려요. 안 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선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의식이 뭡니까?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백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 하나님을 사귐과 교제로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는 것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식과 교리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사귐과 교제로 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호세아 6장 6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사귐과 교제로 아는 것을 말해요. 지금 그 신종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 한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등장한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인 거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로 이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요, 이 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강조해요. 왜 그들은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날 당신들이 교회를 다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신천지로 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신천지로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뭐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얘기지만 신천지가 100% 옳다고 가정을 해도요, 뭐 그런 가정은 성립이 안 됐지만 100% 옳다고 가정을 해도 이 성경 해석은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는 것은 교리와 어떤 진리를, 그 어떤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귄다라는 것은 교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사귐으로 아는 거예요? 사귐이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도, 바른 신앙도 하나님을 사귐과 교제로 아는 친밀한 관계가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이 호세아 6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둘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뭐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즉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번제와 제사, 제사와 번제를 행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는 행하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원하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가 언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번제와 제사, 제사와 번제는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려면 뭐가 전제돼야 한다?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된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만 제사가, 번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없는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제사, 번제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6장 6절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데 언제는 하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원치 않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함이 있는 제사, 번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면 제사와 번제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와 번제를 바로 우리는 의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트리처, 신앙의 의식 부분이죠. 즉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 뭐를 통해서 물을 마셔요? 컵을 통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즉 이 의식은 신앙에 있어서 본질을 담는 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를 원해요? 컵을 원해요? 물을 원해요? 제가 원하는 건 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본질을 어디에 담아서 의식이라는 제사와 번제라는 의식에 담아서 하나님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우선인 거예요? 친밀함, 즉 신앙의 본질이 우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카메라를 가리시네요.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즉 제사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뭐를 원하신다? 본질이 있는, 친밀함이 있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의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본질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사역 중심적으로 목회하기가 쉽다는 것을 항상 발견해요. 제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 삶 속에는 뭐가 우선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역이 이 친밀한 교제보다 우선될 위험성이 늘 있는 것을 저는 늘 인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요, 예수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 즉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누구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아는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아는데 사실 성경적 의미에서는 누가 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를 세운 목적을 말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12제자를 세운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제자됨의 가장 우선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창조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의식을 말씀하실 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를 부르시는데 그들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게 어디 있냐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요. 자,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친밀한 교제를 누렸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느냐?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심 받은지라. 생명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죠? 친밀한 교제 속에 있죠? 그런데 정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인이 되어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과 교제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이 누린 그 친밀한 영원한 생명을 뭐한다?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의 말씀을 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언하여 전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보고 들은 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 안에 있는 걸 말하죠. 그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전해서 뭐 하려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만 보면요, 복음을 전하여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여 들은 사람 사이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 우리의 사귐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누림이란 말이 그 좀 전에 말한 사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사도 요한과 복음을 들은 성도 사이의 사귐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사귐은 무슨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 것이라? 사귐이라.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되고 사도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뭐를 누리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사귐을 갖도록. 근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고? 함께 있게 하려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 즉 사귐이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과의 사귐, 친밀한 교제인 것을
계속해서 명백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다시 마가복음 3장 13절로 돌아와서 15절로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친밀한 교제가 된 다음에 뭐 하세요? 또 보내사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시죠? 귀신 쫓는 권능을 갖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 전도라는 사역,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는 사역,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되어야 사역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사역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를 망각한 채 사역으로 뛰어들려는 오류가 얼마나 유혹이 큰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데도 뭐가 우선되기가 쉽다? 친밀한 교제보다 사역이 우선되기가 쉬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어식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고 사역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렇게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를 세우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은 뭡니까? 교회 세우는 세미나, 전도하는 세미나,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이 되어야만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에 처한 교회를 살리는 게 바로 신앙의 본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이 친밀한 교제를 망각해버린 채 사역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어요.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다 찾아다니고 어디서 조금만 교회가 부흥했다, 사역이 된다면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사역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우선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사도 요한도 자기가 먼저 뭐를 누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이 우선된 기독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왜? 기독교의 핵심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인 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본질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핵심을, 이 본질을 놓쳐버린 채 사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역조차도 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로,
친밀한 관계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